이사야 26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읍.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스펄전은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비록 완전하다 하여도 나는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겠다. 공로나 기분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더욱 확실하고 행복한 일이다. 스펄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때로 기분으로 살고 또 공명심이라든가 세상에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낙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이 잠시 잠깐은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될런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한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더욱 확실하고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 신앙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견고한 성읍에서 사는 것이다. 어떠한 외침이 와도, 대적들이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안전하고 완벽한 그러한 성읍이 어디인가? 견고한 성읍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으로 살 때 이루어지게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범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게 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는커녕 도리어 음행하고 음란히 행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자기의 마음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앞세워서 자신들이 행복하게, 자신들 스스로 해석한 행복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석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행복이 없다 말씀하셔요. 참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그 복을 맛볼 수 있는데, 마귀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들일 때 어디로 불러들여요? 세상으로 오라고 불러들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오면 행복하다. 세상에 오면 만족할 만한 것들이 풍성하다.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이. 그 유혹을 받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사라지고 만 것이. 음행하고 거짓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멸망받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 살아가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고레스 칙령에 따라 이제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내용, 그 귀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갈 땅, 그 땅은 견고한 성읍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땅이 견고합니까? 어떠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짓고 성전도 새로 건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또 로마에 의해서 다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이 견고한 성읍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결국 신약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성을 말하는데, 자, 어디인지 좀 살펴보지요. 자,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우리가 거주하는 견고한 성읍은 어떠한 성읍인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던 것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 견고한 성읍이다 말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어 들어갈 예루살렘을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 성읍이야말로 견고한 성읍이요. 그 성읍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의 요구대로 행하면 들어갈 수 있는 성읍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이라는 거는 가깝게는 어떤 날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보셨던 것처럼 세상의 종말 이후에 실현될 여호와의 영원한 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그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노래 부른다라는 것은 언제 부르는가? 슬프거나 낙심될 때 노래 부르는 일 없습니다. 언제 노래 불러요? 기쁠 때, 소망이 넘칠 때, 감사가 풍성할 때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왜 부르는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읍,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그러한 성읍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이 견고한 성읍은 왜 무너지지 않는가? 왜 무너지지 않아요? 1절 하반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을 쌓을 때에 돌을 쌓습니다. 흙을 바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성곽을 짓는 것이,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허물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왜 견고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성읍을 삼고 또 외벽을 삼았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러한 성읍이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성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보호되는 곳, 그것이 바로 견고한 성읍이요 구원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을 가지고 성벽을 삼고 구원을 가지고 외벽을 쌓은 그 성읍이야말로 견고한 성읍이요 무너지지 않는 성읍인데, 그 성을 누가 쌓는가? 우리 주님이 쌓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에 왕이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가 그때 당시 큰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사네립이 장군인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라, 유다 땅을 쳐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방어하려고 해도 워낙 수십만의 대군이기 때문에 추풍낙엽처럼 온 성읍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락되고 말았어요.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속도로 볼 때 예루살렘도 그냥 함락되고 말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교만했냐면,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유다의 대신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변을 먹게 할 것이고 소변을 마시게 할 거다, 큰 소리칩니다. 그만큼 기세가 등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는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 열왕기하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9장 32절로 35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쌓아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세등등하던 랍사게가 수십만의 대군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함락시키려고 하는 순간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성에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읍을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한밤 동안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그 교만했던 아수르의 수십만의 군대, 그 18만 5천 명이 다 한밤에 죽고 만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그 성읍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읍이 보호받았다라는 것이. 그러니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면 아무리 절체절명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는 수는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싸워서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러한 숫자라는 것이.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 밤에 다 18만 5천 명을 송장되게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들어갈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 그러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이 우리를 조롱하고 놀리고 대변을 먹을 것이다, 소변을 마실 것이다,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간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완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적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세요? 멸망당하게 하신다. 완전히 전세가 어떻게 돼요? 역전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전. 핀치에 몰려서 이제 우리 죽었구나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서 도리어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견고한 성읍은, 구원의 성읍은 이제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임할 그 새 예루살렘이 그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2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갈 자가 어떠한 자들인가 말해주는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즉 신의를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는 자, 그러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믿음과 의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 신의가 있다라고 표현하면요, 그 사람이 신뢰가 갈 뿐만 아니라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의리가 있다는 것은 나를 결코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다,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확고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성읍에 들어갈 자들은 이와 같이 신의를 지키는 자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구원의 성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그 구원의 성읍에,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옷이야말로 변개가 없다. 인간은요, 매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다 변해요. 우리가 조석 변개라고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막 들뜨고 기쁨이 넘쳤는데 갑자기 무슨 잠깐 그런 작은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 하나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마치 더러운 옷처럼 그렇게 더럽혀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신의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성읍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인간의 행위, 노력, 공로, 이것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믿음을 통해 들어갈 때에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는 것이고, 결코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그분을 믿을 때 들어갈 수 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5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도 받는 것이요. 또 2절에도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에 서 있는다.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은혜에 못 들어갑니다. 학력으로 은혜에 못 들어갑니다. 의롭다 하심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여기는 게 뭐냐? 성도들이 믿음을 쓸 때, 믿음을 사용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아까 스펄전이 얘기했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확고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성읍으로 들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뭐 하시는가?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 때라도 끝까지 견인하신다라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겠지요. 끝까지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 중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구원의 성읍을 뜻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그 성읍이야말로 진동함이 없는, 결코 멸함이 없는 그러한 구원의 성읍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견고한 성읍, 두 번째는 어떠한 성읍이냐? 영원한 성읍이다. 잠시 잠깐 있는 한시적인 성읍이 아니라 영원 불멸의 성읍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견고한 성읍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제가 공동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마음이 한결같은 자.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한결같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결 같겠어요? 하나님 앞에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열의를 가지고 나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확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원하지 않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들, 마음이 한결같아서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여기면서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자, 성실한 자, 그러한 자들에게 평강에 평강으로 더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한결같다라는 건요, 그 삶에 외풍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넘치고 그 고난의 풍파를 만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한결같이 어디에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너가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에만 올바로 나아갈 수 있다.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고난의 풍파를 만난 자들도 있고 매혹적인 유혹을 만난 자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추문을 합니다. 핸섬 보이잖아요. 요셉이 잘생겼잖아요. 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성적으로 유혹하려고 애를 써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옷을 잡아당기자 옷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의 매혹적인 유혹이 아무리 넘실거려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요, 도망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뿐이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불같은 시련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차라리 내 목숨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그런 다니엘이나, 고난의 풍파가 그 시련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가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요? 영원한 성읍에 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한결같은 그러한 자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따라간 자들이 바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환경 때문에 막 흔들리고 또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런 매혹적인 유혹이 들어올 때 막 흔들리고, 고난의 풍파가 시련이 거침없이 다가올 때 막 흔들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견고한 성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한결같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이 견고한 성읍의 그 성읍의 특징은 영원한 성읍이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여기 4절에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한순간만 신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신뢰하라.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반석 되신다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의 특징은요,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견고하다. 그럼 견고한 말 있습니까?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변한다. 불변한다. 영원한 반석은
견고할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그러한 반석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다. 견고함과 불변함이 함께 있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요,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불변한 것인지 그 구원의 투구를 쓰면 무엇이 보호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보호되는 것이죠. 마귀가 계속 머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견고한 투구를 쓰고 있으면 결코 마귀의 공격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 발등 찍힌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영혼으로 보고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5절 6절 읽어보죠.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승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고 영원한 반석에 서 있는 그러한 자들과는 다르게 반대급부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반대급부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5절에 보면 높은 데에 거주한다. 또 솟은 성에 산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교만과 폐역을 상징하는 바벨탑을 상징하는 것이. 두바이 가면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방송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마천루들이 뭐 100층이 넘는 그런 고층한 빌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펜트하우스라고 제일 높은 그러한 위치에서 온 땅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동경하고, 나도 언젠가는 저러한 곳에서 살아볼 수 있겠는가, 저런 높은 곳에서 살아볼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견고한 성읍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였다. 다 엎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세운 그 모든 바벨탑은 결코 다 영원히 서 있지 못한다. 다 망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직 견고한 성읍, 구원의 성읍,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새 예루살렘만이 온전히 성도들에게 남는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7절 읽어보죠.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러니 높은 데에 신경 쓰지 말고 솟은 성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 갖지 말고,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어떠한 길이냐? 정직한 길이다. 정직한. 여기 정직하다라는 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정직한 삶이요, 그것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평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친 그런 산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볼 때는 못 넘을 산 같지만 하나님 다 깎아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거하는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구원의 성읍입니다. 또한 영원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구원의 성읍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견고한 성읍의 영원한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령으로 강하게 붙들어야 한다.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의 성읍에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가 그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견고한 성읍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심령은 더욱 어떻게 돼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그러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